이제 화엄경 30번째 품인 아성지 품을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30번째 아성지 품과 31번째 열의 수량품, 또 32번째 보살주처품, 33번째 불부사의 법품, 34번째 열의 십신상해품, 그리고 이제 35번째 여의수 광명공두품, 36번째 보현행품, 그리고 이제 37번째 열의 출연품, 그리고 38번째 이세간품, 그리고 이제 39번째 입법개품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제가 이제 화엄경을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조금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화엄경을 처음에는 이제 보현행원품이, 아니 보현행원에 관한 찬탄이 쫙 처음부터 화엄경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보현행에 대한 환희심과 보현행에 대한 어떤 발심과 이런 것들이 정말 경을 읽으면서 화엄경 처음에 아주 감격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도 보현행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안 나오는 그런 이제 품도 있지만은, 하여튼 때만 되면은 보현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보현행을 찬탄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데 요게 조금 제가 공부를 하면서 조금 묘해지는 게, 이 화엄경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품이 뒤로 올수록 보현행에 대한 이런 환희심이 점점 좀 옅어진다 그럴까. 그리고 경전 내용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 정말 모르는 걸 더 알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보현행에 대한 생각은 이상하게 점점 옅어지는 걸 제가 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중국의 화엄성들이 결국 보현행원에 관한 실천 부분을 이룩하지 못하고, 또 현재까지도 전 세계 화엄학자들이 이 보현행에 대한 개념을 뚜렷하게 이렇게 잡지 못하고 결국은 실천의 부분을 놓치고 있는가 하는 그 보현행원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처음부터 보현행원인데, 사실은 처음부터 보현행원, 중간도 보현행원, 그러니까 못 깨달은 중생도 보현행을 하는 것이고, 보살도 보현행을 하는 것이고, 부처님도 보현행을 하는 것이고, 보살도 보현행, 부처님도 보현행원이 자리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화엄을 이야기할 때는 보현행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게 제가 좀 알 수 없는 하나의 큰 의문이었거든요. 이 화엄경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보현행의 위대함, 또 중요성을 설하는 부분을 화엄경 도처에서 보는데 왜 보현행원은 잊어버리고 마지막에 이제 40화엄경이나 나오는, 우리가 모든 화엄경 공부를 끝내고 가서 해야 될 그런 걸로 생각하는가? 이게 참 큰 제가 의문이었는데, 이 화엄경을 이렇게 한번 쫙 읽어보니까 이제 그게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화엄의 바다가 너무나 막막하니까, 너무나 광대하니까, 보현행을 가지고 들어갔는데도 그냥 바다 한가운데 가니까 그냥 잊어버려요. 그런 걸 우려했음인지 화엄경을 편찬하시는 분들이 화엄경 처음부터 보현보살을 등장시키고 보현을 찬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이제 십정품이 보현행 또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60마음이 없는 그런 품이, 거기서도 한번 빵 때렸는데도 하기야 좀 십정품에 오니까 잊었던 보현행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디다마는, 하여튼 이래 오늘 공부할 그런 아성지품 이런 내용도 쭉 보면은 나중에 열의 철연품도 마찬가지고
이세 한품도 그렇고, 그냥 뭐 아주 보현행이 어디 가고 없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런 저의 방황이 입북개품 들어가면 어떻게 이제 또 달라질지, 또 어떤 그 느낌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반야삼장이 40화음을, 화음을 세 번째 번역할 때 아예 처음 부분은 다 빼버리고 그냥 이 법계품만 딱 번역을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계품, 왜냐면 실천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화음의 특징이, 이런 부분은 화엄경 강의하시는 분들이 놓쳐서 그러신지 아니면은 제가 착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잘 안 하신 부분인데, 화엄경은 불교의 다른 경전과 아주 독특하게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생명입니다. 화엄은 생명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생명을 봐야 돼요. 약동하는 생명. 근데 이 생명성을 있게 하는 게 바로 행입니다. 행. 우리가 생명과 생명 아닌 존재의 무생물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자기 복제라든가 행입니다. 행. 움직이면은 살아있는 것이고요. 움직이지 못하면 살아있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정밀하게 들어가면 움직인다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숨만 쉬고 있어도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은 머릿속에 생각만 남아있어도 그게 움직이는 건지,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조금 정밀하게 들어가면 행의 정의에 문제 있어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작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살아있는 생명이지, 움직이지 못하면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이 중요한 겁니다. 행이. 우리가 불교의 오원이라고 하는 것 중에 행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아주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라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움직이는 게 행동. 우리가 이제 불교도 행동 불교를 부르짖었던 스승님도 계시죠. 불교가 너무 삼매나 찾고 선정이나 찾고 너무 고요한 데만 모으면 안 된다. 움직여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셨던 현대 스승님들 계시죠. 행동불교. 그래서 이게 움직여야 됩니다. 행위자 되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보현행입니다. 보현행은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다른 이름이 연명보살이거든요. 생명을 연장시켜준단 말입니다. 왜? 보현행이 생명을 가져오니까. 생명성을 북돋아주고 생명성 일깨워주니까. 그래서 참 우리 불광의 광덕 스님께서 보현 행자의 어떤 서원을 지으시면서, 보현행어는 나의 생명의 박동, 생명의 율동,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생명으로 이렇게 이렇게 장식을 하신 것이, 저는 보현행자의 서원 읽을 때도 참 그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큰 스님께서는 뭐 화엄을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은 아닙니다. 어떤 제자분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스승님을 제가 뭐 이렇게 흠을 잡는 줄 알고 화를 버럭 내시던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큰 스님께서 화엄경을 또 전부 보셨다면은 아마 보현행의 그런 진짜 보현행의 중요한 그런 속성을 어쩌면 발견 못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큰 스님께서 그렇게 발견 못 하셨으면은 저 역시 또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모르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큰 스님께서 바로 보현행 속에서 생명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의 박동, 뛰어나는 생명의 율동을, 뜨거운 율동을 보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보현행이 그런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는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십지품이야, 그 십정품, 십통품, 십인품 이런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사실 그런 십정, 십통, 십인이나 아성지품, 그리고 쭉 나가서 보행품, 가지가 사실은 그 등각의 경계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열의 출현품, 이세간품은 묘각의 이제 경계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십정품, 십통, 십인품도 그렇고, 지금 아성치품, 특히 이제 이런 불부사품 이런 데 가면은, 이 부처님의 무량功德이 지금 한량이 없다는 것. 그래서 아성지품 같은 거는 숫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사실은 그 아성지품 보면 개성이 쭉 나오는데, 부처님 그냥 무량功德의 찬탄입니다. 부처님 공덕은 아주 불가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보살의 어떤 그 공덕도 찬탄을 하고, 우리 중생의 업도 찬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성지품이에요, 사실은.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를 빙자해서 이 무한한 세계, 우리 중생의 무한한 세계를, 일심의 무한한 세계, 일심의 무한한 그 불가설한 그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이 불보사의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등각이라 이렇게 이제 그 화엄학자들께서 이제 분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등각과 묘각의 차이는 뭔가, 이제 해주 스님의 이제 말씀을 빌리면은, 등각이라 하는 것은 보살 인행을 거쳐서 과의로서의 단계를 등각이라 한다 하고, 또 이제 인행에 상대한 과의가 아니라 부처님의 본래 깨달음의 세계를 묘각이라 한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각이라는 것은 이제 보살이 닦아 나갔을 때 이룰 수 있는 그런 세계, 나타나는 세계를 등각이라 하고, 부처님과 똑같은 세계인데 닦아서 우리가 보살이 보는 세계, 간 세계, 그게 등각이고, 묘각이라는 것은 부처님 본래 가졌던 그런 과의, 공덕, 그런 것을 이제 그 묘각이라 이제 그 부르는 셈인데, 근데 이제 이건 또 이경 박사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등각은 아직 깨달음만 충만하고 자비가 조금은 2% 부족한 상태, 이제 그런 것이 등각이고, 묘각은 그 2% 부족한 자비까지도 완전하게 충만되어 있는 그런 자리가 묘각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화엄경 공부는 이제 참 이런 등각의 경계도 우리가 참 부처님 과덕을 찬탄하는 거니까 얼마나 참 그 세계가 깊겠습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근데 뭐 열의 철음품은 더하죠. 이세간품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너무 부처님의 그 세계가 무한하고 무량하고, 그러니까 광대하니까 이제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정말 그 정말 하여튼 광대 무변한 세계에 자꾸 빠져 들어가 버려가지고 포현의 영이 그냥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이제 그 나머지는 또 다음에 그 제가 또 정신 차려서 공부를 더 하기로 하고, 그냥 좀 대강대강 넘어가고, 근데 보현행품은 또 참 중요하니까 한번 잘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의 출현품도 그 미진건 건류 같은 비유가 나오거든요. 참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 이제 보조스님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조금 짧게 리뷰를 하고 이제 바로 입법개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법개품이 왜 사시보암으로 다시 탄생을 하는지, 그리고 정말 입법개품 속에 보현행이 이제 입법개품에서는 제가 보현행을 안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공부하면서 볼 생각입니다.